21장까지의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그 왕의 이름들, 중간에 이제 점령하지 못한 왕의 이름도 나오긴 하는데요, 대부분이 이스라엘이 점령한 왕과 또 그 지역의 이름이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12장부터 21장까지 그렇게 나열이 되는데 14장 6절부터는 왕과 지역의 이름이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갈렙입니다. 앞에 있는 13장과 또 바로 앞에 있는 13장과 뒤에 있는 15장만 바로 이스라엘이 점령한 그 왕의 이름과 지역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14장은 참 특이하게도 갈렙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12장과 21장까지 그 이스라엘이 점령한 왕과 지역의 이름을 나열하다가 14장에서 갈렙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갈렙 한 사람 이야기가 뭔가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동시에 그 의미를 오늘 여기에 있는 오늘의 독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가 꼭 전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14장에 기록된 그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거의 점령한 후에 그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분배할 때 어떤 방법으로 분배하게 됩니까? 뭡니까?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저도 어릴 때 제비뽑기를 상당히 좋아했는데요, 제비뽑기랍니다. 이스라엘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고 있을 때 유다 지파인 갈렙이 요수아 앞에 나와서 어떤 말을 하게 되죠? 우리 유다 지파는 제비뽑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6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갈렙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면 갈렙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잠시 정리하자면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성실한 마음으로,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세에게 그 정탐한 내용을 보고를 했죠.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그 결과로 갈렙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는 그 하나님 약속도 받게 됩니다. 7절에 의하면 이때 갈렙의 나이가 40대이고 10절을 보시면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받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의 세월이 지난 겁니까? 45년의 세월이 지났죠. 즉 45년이라는 그 긴 세월이 지나도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험한 광야에 있을 때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망각하지 않고 늘 기억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며 살아온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지금 갈렙이 제비뽑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가기를 바라는 그 믿음과 마음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는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어떠한 의미로 그가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내가 원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땅을 골라서 선택해서 내가 얻을 수가 있겠지, 이런 의미로 그 약속을 받았겠습니까? 이런 식의 자기 중심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진 않았겠죠. 지금 갈렙이 자신이 원하는 좋은 땅을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 제비 뽑기를 거부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땅을 주시기를 원할까 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여기서 이 산지란 아브람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레와 야곱이 장사된 헤브론 산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낙 자손이 살고 있죠. 아낙 자손들입니다. 거인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즉 전쟁과 싸움에 능한 거인족 용사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의 내용인 그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었던 이유가 바로 이 아낙 자손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항의를 하죠. 그들의 그 불신으로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즉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원인이 이 아낙 자손들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불신했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백성들이 모여서 제비뽑기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아, 제발 나만 걸리지 마라. 나만 아니면 된다. 아, 제발 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 나만 안 걸리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손을 덜덜덜 떨면서 손을 집어넣어서 뽑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반면에 갈렙은 어떤 마음을 했겠습니까? 평안하고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정복하기가 어렵고 너무나 불편하게 다가오는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살아온 것이 아니죠.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것이 아니죠.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해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갈렙이 알게 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45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 그 땅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정복해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아낙 자손들도 우리의 먹이가 될 수 있다는 것,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선택으로 두려움과 불안이 큰 폭풍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싸워가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과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 바로 이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 갈렙은 알게 된 겁니다. 갈렙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을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주소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한다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그들 가운데,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그 가운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힘들고 두렵고 치열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과 인내의 싸움을 그들 가운데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있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갈렙은 이러한 의미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가정에서 나 혼자만 예수를 믿어서, 또는 직장에서도 나 혼자만 예수를 믿어서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그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는 바로 거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싸우며 내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그 사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정말로 불편하고 어려운 곳, 그저 원망과 절망과 불평밖에 생길 수 없는 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고 믿음과 인내로 치열하게 싸워서 반드시 그곳을 정복하겠다는 그 신앙 고백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해야 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해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랑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정복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힘과 권력과 재물로, 또한 그러한 것들로 정복해 가는 겁니까? 이러한 것으로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복할 수가 없죠. 그들이 먼저 더 앞서 있고 우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이 따라할 수도 없고 세상이 보여줄 수도 없는 그것으로 정복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정복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 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세상을 정복해 가는 그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합니다. 내 기득권도 내려놔야 합니다. 용납하기 힘든 사람도 때로는 용납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서 화도 나고 억울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영혼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서 그 한 영혼을 정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가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이 꺾어지고 굴복하게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서 은혜를 구하는 것, 그래서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싸워가는 것, 이라는 의미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해야 하는 거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이러한 고백과 마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을 한번 부르고자 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적들과 견고한 성이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미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즉 헤브론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그 땅을 자신의 유업으로 받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장차
우리에게 허락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것을 표대로 삼아 믿음으로 달려갈 때, 마치 갈렙이 헤브론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늘의 상급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질병과 고통도 없습니다. 눈물과 죽음도 없고 마귀와 죄의 유혹도 없습니다. 그 땅은 영원히 안전한 곳입니다.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아버지의 의지와 긍휼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 아버지의 말씀과 의지를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거인 안악 자손들과 같은 큰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와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최후의 승리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갈렙 한나 목요 모임 종강 예배가 있습니다.